인데요. 아니에요. 12월 31일과 1월 1일, 2월 2일, 1월 3일, 오늘 1월 4일이죠. 오늘 1월 4일 주일까지 우리 1, 2, 3, 4일 요 시간 특별히 오늘 1월 4일 하나님 주신 오늘 귀한 하루를 이 하루는 지난 2025년과 같지 않은 새로운 하루예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사님이 우리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했잖아. 이렇게 바꿔보았어. 좀 글로벌하게 가볼까? 혹시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맞았어. God bless you. 그치? 우리 God bless you.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이도 God bless you. 이게 무슨 뜻이지? 축복합니다. 누가? 너를? 누가? 하나님이 너를. 그치? 하나님이 God.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길. 그런 우리나라 말에 이것도 특별히 다름은 없어. 축복합니다의 영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God bless you. 한번 우리 크게 외쳐볼까? 시작.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해. 이렇게 우리가 혹시 외국인을 만나서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물론 몇 마디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 말을 할 수 없다. 근데 갑자기 뭔가를 말해야 된다. 그러면 God bless you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 연습을 우리 하늘가족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해요 라는 우리 영어 인사로 함께 우리는 올 한 해는 인사를 해볼 거야. 하트 만드는 건 똑같아. 하트 만들어 볼까? 예순아 하트 만들어 볼까? 예성 하트 만들어 볼까? God bless you.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하람 친구들을, 또 하늘 가족들을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전사님이 이곳에 작은 선물 상자에 뭐를 넣었어. 여기 뭔가 있어. 우리 예준이가 한번 나와볼래? 예준이가 나와서 열어서 보여줘. 아니 너가 꺼내야지. 꺼낼 수 있어? 자, 앞에 보여줘.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크게 하다. 뭐라고? 예준이가 뭐라고? 오늘. 오늘이란 선물이 왔어요. 이 오늘이란 선물, 이 단어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특히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오늘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매일 아침마다 예준이의 토스 통장 있나? 하율이, 효준이 토스 통장 있지? 예성 있나요? 예성이 아직 없습니다. 하율이, 예준이, 효진이의 통장에 매일 아침마다 86,400원이 매일 들어온다. 어떨 것 같아? 에이, 나는 그거보다 돈 더 많은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매일 아침 86,400원이 예준이의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와. 어떨 것 같아? 아유, 우리 아들들. 와우, 너무 좋아요. 전사님은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얘들아,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 하루를 보내는 동안 86,400원을 쓸 수 있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돈을 다 못 썼어. 그럼 그 돈은 남을까? 그 돈은 남지 않아. 하루에 다 써야 돼. 그리고 그 돈은 다음날 다 리셋 빵원이 되고, 또 그 다음날 아침 또 86,400원이 들어와. 어떨 것 같아? 그러면 그 돈을 오늘 다 소중하게 써야겠지. 그치?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쓸 거야. 에이, 그 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나만이 쓸 수 있는 돈이라면 86,400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닐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돈은 없어져. 그 다음날 새로이 들어와. 또 중요한 조건은 돈을 좀 많이 써야 돼. 그래서 내일도 86,400 들어오고 그 다음날도 86,400원 들어오니까 한 일주일치 한꺼번에 가불해서 미리 돈을 땡겨갖고 쓰면 안 될까요? 그것도 삑 안 되는 거야. 그날 써야 하는 돈인 거야. 바로 이 86,400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86,400초야. 시간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이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시간, 소중한 하루. 거기에 규칙은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매일 아침에 입금이 되고 그 다음 그 날에 다 사용해야 하고 가불할 수 없어요. 바로 저기 왜 전선이 잘못 썼군요. 86,400인데 84,400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하루 24시간을 60분 60초 곱해서 86,400의 그 돈, 그 하루의 값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 하루. 우리가 오늘 하루를 아침에 눈 떠서 맞이할 때 하나님이 오늘 예성이에게 주신 하루, 예준이에게 주신 하루, 하율이에게 주신 하루, 효진이에게 주신 하루가 바로 86,400초로 바꾸어서 그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이 하루의 이 시간, 이 의미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내일 것을 오늘로 땡겨올 수 없고 오늘 산 날이 내일 이어지지 않아. 오늘은 오늘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의 이 선물과도 같은 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따라해보자.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을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이라는, 은혜로 주신 하루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바로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예준이에게 예준아, 너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 예성아, 너가 오늘 살아낼 오늘 하루, 하율아, 네가 6학년 오늘 하루 살아낼 오늘, 효진아, 4학년으로 살아낼 오늘 하루, 이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기억하렴. 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이 하루를, 왜 이 오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얘들아, 이유를 모르면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의미를 알까 모를까? 모르겠지. 왜 하루하루, 왜 오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 첫 번째는 예준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효진이를 향한, 하율이를 향한, 예성이를 향한 그날 하루,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그 하루는 예준이에게 주신 기회의 하루야. 이 하루를 흥청망청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쓰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삑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 예성이를 통해 예성이가 있는 가정에서, 예성이가 속한 학교에서, 하율이가 속한 학원에서, 효진이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효진이를 사랑하시고 효진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예성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야.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는 하율이가
중학생이 되는 예준이가 너희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계획, 오늘 내가 공부하는 이유, 오늘 내가 시험을 치르는 이유, 오늘 내가 열심히 밥을 먹는 이유, 오늘 내가 잠을 잘 자는 이유, 이 모든 이유들은 바로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런 기회이며 계획이란 사실을 잊지 않아야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어. 사단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뭔 줄 알아? 예성아, 너 어제 큐티 안 했잖아. 너 어제 엄마한테 반항했잖아. 이런 마음을 예성이 마음 안에 주는 게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야. 하율이에게 사단이, 하율아, 너 어저께 효진이하고 싸웠잖아. 에이, 사랑하긴 뭘 사랑해. 어제 효진이하고 싸웠으니 오늘도 싸워야지. 효진아, 너 큐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에이, 어제도 안 했네. 그저께도 안 하고. 사단이 주는 그런 핑계하는 마음, 또 탓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 나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도 보지 못했고요. 저 기도도 하지 못했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되나 봐요. 오늘 아침 전사님도 하나님 저 왜 이럴까요? 이런 전사님 마음 안에 밀려오는 자책하는 마음, 또 후회하는 마음, 안 되겠다. 낙심하는 마음. 이런 낙심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자책, 후회, 절망, 낭망, 핑계, 이 마음을 다 끊어버려야지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제 못한 거, 내가 어제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하루를 소중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예수님은 아침마다 시편 말씀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가, 오늘 하루가 새롭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효진아? 아자 하고 힘낼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왜 여겨야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얘들아,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시험인데 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내일 나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시험 못 본 다음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시험 못 본 다음에 나 친구들한테 핀잔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지 말고 오늘 공부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왜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준이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예성이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율이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효진이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만족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친구들에게 미션을 주겠어요.
오늘을 소중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힘은요, 두 가지예요. 따라해보자. 오늘 감사하기. 두 번째, 사랑하기.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전사님, 고맙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친구야, 고마워. 우리 안에 감사한 것, 그리고 그 고마움을, 마지막 그 고마움을 받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친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 미션 뭐라고? 감사하기. 두 번째, 사랑하기. 예성아 사랑해. 형 사랑해. 멘토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모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에이 오글거려요. 그걸 어떻게 말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정말 전도사님 집은요, 조금 과할 정도로 사랑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게요, 진짜 좋아요. 우리 가족은 아이 못하겠어요. 오글거려요. 그러지 않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표현해야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기. 자, 우리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한 두 가지 미션. 첫 번째, 오늘 감사하기. 두 번째, 오늘 사랑하기. 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는 그런 하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크게 두 번을 외칠게요. 전사님이 노란 글씨를 먼저 읽을게요. 내일 염려를 맡기고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내일, 전사님이 내일 하면 너희가 뒤에 걸 읽고 오늘 하면 뒤에 걸 읽자. 내일 염려를 맡기고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맞아요. 내일 염려를 맡기고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여기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가 바로 첫 번째 감사하기, 두 번째 사랑하기. 우리 이 두 가지 1년 365일 오늘 하루하루 잊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 하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문으로 까만 글씨 전사님이 빨간 기도 너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제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이웃들과 기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사랑하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사랑하고 오늘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옷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2026년) 한 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우리의 핵심은 오늘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은 우리의 일상을 항상 짓누르기 마련입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삶이 지금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 만큼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따져봤습니다. 최근 조사를 해봤을 때 어떤 조사에 성인 10명 중에 7명 정도가 1년 동안 우울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살았다 이렇게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사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가족들은 어떠세요? 혹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가족은 없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만 그 중에 진짜 일어나는 비율은 30% 많아야 40%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40 내지 50%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 이렇게 걱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피로감과 불안에 마음이 눌리는 것이죠. 기술의 변화나 고용의 불안 이런 것들이 직장인들을 누릅니다. AI 시대라고 하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AI 시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혜롭게 아주 지식을 다 지능적으로 질문해야 지능적인 답을 얻지 무식한 답을 던져서는 무식한 질문에는 무식한 답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고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또 들어봅니다. 결국에는 질문 자체에 또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이죠. 앞으로 변화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불안감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는 우리 삶. 2026년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처음 딱 시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신감이 있기보다는 두렵다. 우리가 이 해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오는 게 사실이죠.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압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불안감이 있다는 게 괜찮아요. 염려가 벌어질 수 있죠. 문제는 그게 우리를 압도해버리면 잠이 안 와요. 문제를 너무 크게 보면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작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작은 문제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바로 압도입니다. 문제면 그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대로만 보지 않고 그 문제에 압도돼서 사는 거, 그 염려가 나를 뒤집어 엎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마음이 불안하고 감정에 휩싸이고 분노의 감정이, 자책의 감정이, 내가 내일을 잘 살아내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에 이런 근심하는 감정에 휩싸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염려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압도되어 살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외치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지금 압도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그 혼란스러움이 없다면 그들은 평안한 얼굴로 사람을 평안하게 대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할, 그 일을 대할 지혜와 능력이 내게 없다는 생각에 너무 압도되면 얼굴이 까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사는 우리, 염려에 압도되고 있는 세상을 사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26년을 염려하지 않고 혼란스럽지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눠서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마태복음을 쪼리면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왕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불안과 염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을 너희에게 줄 거다. 너희가 근심하지 않도록, 너희가 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 텐데 바로 그 예수님, 여자의 후손 너희에게 줄 거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후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장편 설교, 너희가 까먹지 말아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핵심 골자,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을 쪼린 말,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내 왕이시다 라고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난 하나님 사랑할 거야. 그 하나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 내게 주신 이웃들 사랑할 거야. 그게 율법 전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 나라의 왕이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관계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 줄 것이다 말합니다. 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데 그 많은 만났던 분들을 100명이라고 하면 진짜 저는 오늘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은, 그런 기도 제목을 제게 주신 분은 3명도 안 됩니다. 제가 만난 숱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진로, 끊임없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구하야 했지. 하나님 나라를 구한 사람은 제가 볼 땐 3%, 단 3명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쓰지 않았습니까? 10가지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 중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쓰신 게 혹시 있나요? 제가 하나님 뜻을 위해 예수님이 저의 왕이신 것을 제가 고백하도록 제가 하나님, 이번 업무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쓰신 분은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핵심을 놓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 먹고 살 걱정이 우리를 압도해 있어요. 우리를 압도해 있어요. 그래서 정작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구하다가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죠. 마치 계주를 하는 달리기 선수가 바통을 떨어뜨렸어요. 바통을 떨어뜨렸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달려간 만큼 돌아가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을 하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낭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년 예배를 드리는 첫 설교, 우리가 첫 단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2027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28년이 올 것이고 내일 또 다시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해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자녀를 받겠다. 올해만큼은 하나님 뜻을 먼저 두고 내 재정을 사용하겠다. 올해만큼은 하나님 주신 육체를 하나님 뜻을 먼저 두고 난 다음 그리고 제가 저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삶의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팔복, 율법의 참된 의미, 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인데,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 속에서도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사는 거 보면 내가 왕처럼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구한다면 우린 지금 우선순위를 놓쳤다.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염려에 압도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무엇으로 자신을 압도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까? 올해도 작년처럼 내가 주인되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열심히 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또 혼란과 염려 속에 빠질 거예요. 오늘 이 혼란과 염려 속에 빠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성경은 세 마디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오늘 너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기억해.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아신다. 두 번째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자체. 염려는 뭐다? 죄다. 염려 자체가 죄다. 세 번째,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너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0절과 32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알고 있다. 100명 중에 3명밖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안다 모르신다? 아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100% 중에 3%밖에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 그분은 우리 염려를 아신다. 주님은 신뢰하라고 말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라 그래요. 오늘을 살아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세메론이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가보면 많은 것을 계획했던 사람이 결국은 그날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밤 너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전부인 이유는 뭐냐면 그 오늘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이라는 뜻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지만 내가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맡기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 양식을 달라는 말은 결국 오늘 필요한 걸 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하나님 저는 오늘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양식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제 통장 잔고에 돈이 없어도 제가 오늘 냉장고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86,400원 86,400초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세요. 선물을.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낭비하고 사는 것이죠.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교회 슬로건이 뭐였냐면 내 인생 최고의 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그 해
제가 볼 때 정말 멋지게 열심히 살았어요, 사람들이. 내년 표가 뭘까요?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왜요? 표어가 같아요. 내 인생 최고의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뭐야, 목사님 사기를 쳤네? 올해 열심히 뛰면 내년은 새로워질 거라고 뭔가 다른 게 나오겠지 했는데 목사님이 똑같이 내 인생 최고의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은 뭘까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오늘을 보고 사는 사람. 목사님 너무 눈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좀 계획하고 넓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하십시오. 문제는 그 계획에 압도된 나머지 끊임없이 염려를 가불해 오는 것은 그건 불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해놓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염려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 구절은 올리고 피스토스, 쉽사리 믿지 않는다, 또는 믿음이 결핍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에 올라갔을 때 12제자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갈릴리의 이 산에 올라갔던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라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아이와 여자들을 다 포함하면 몇 명?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만 명이 설교를 듣고 2만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체험했어요. 몇 명이 남았을까요? 12명만 남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쉽사리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결핍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또다시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채 압도돼요. 염려에 압도되는 거죠. 믿음을 압도하고 영혼을 패고한 이 염려가 믿음을 압도해서 영혼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일 하루가 다시 오늘로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다시 염려에 압도되는 거예요.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결단이 강력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특징은 자기가 공부하지 않을 걸 잘 알고 자기를 독서실에 열심히 공부하는 애 옆자리에다가 자리를 맡아놓고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옆에 있는 애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나서 아, 내가 얘 반절이라도 따라가야지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를 시작하다가 나는 이 중간에 분명히 또 공부를 멈출 거다. 그래서 엉덩이에 아예 나는 엉덩이로 공부하겠다. 그래서 졸려도 그 자리 지키고 힘들어도 그 자리 지키고 공부를 하든 못하든 집중이 되든 그 자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걔가 공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결단이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그 일을 일단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를 압도하게 돼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의 첫 번째 시간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나를 갖다 놓는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쉽사리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기를 우린 좋아해요. 우린 머리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성경에 메린나우라고 하는 염려라는 단어는요, 염려로 괴로워하다는 말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익을 촉진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익을 촉진한다는 단어입니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되게 긍정적이죠. 문제는 머리가 앞서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앞서가다 보니까 계속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를 끊임없이 이익을 촉진하는 그게 염려. 하나님을 뺀 계산. 우리의 계산은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둔 계산입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를 압도시켜 버리죠. 그래서 염려는 마음을 나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 뭐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감당할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저는 제 건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할 능력이 제게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염려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도울 능력이 없다. 조그만 아이가,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아버지 이게 뭘까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채울 수 없는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건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에게 염려를 맡기는 것,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묻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그 일은 우상이에요. 왜 그것이 우상이 됐을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 이 하루를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아버지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지금 하늘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감당해야 될 몫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감당할 제 몫을 잘 감당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염려를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에 두고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신다고 했는데 전 사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 사실 이거는 다 어디에 있는 일이에요? 믿음에 관련된 일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 핵심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33절이 그래서 산상수훈의 제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조리면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전체 이 두꺼운 책을 완전 다 조리고 잘라내고 다 잘라내면 딱 2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뭡니까? 예수, 하나님 나라. 이거밖에 안 남아요. 이거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예수님을 내 왕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사는 천국은 뭘까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정확히 하나님 나라를 쪼렸어요. 전도사님이 선포했던 마지막 적용 2가지가 뭐죠? 감사하기, 사랑하기. 하나님, 제게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사랑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맥락은 거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걸 덤으로 주실 걸 믿어요. 다 주실 것이다. 다 채우실 것이다. 우리가 10가지 기도 제목 썼잖아요. 10가지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 해에 이루어져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어요. 내가 계산한 올 한 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전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10가지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챙겨 주세요. 다 챙겨 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염려로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 괴로워할 것은 오늘 하루의 괴로움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내일을 가불하지, 내일의 염려를 오늘 가불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호 어머니, 고 조용호 권사님, 우리에게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은진아, 민경아, 하윤아, 도윤아, 소윤아,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가불하지 마. 내가 오늘 하루 살다가 끝날 거다. 그렇게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 후회 없이 살아. 그러면 충분해.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가보면 아날로그 시계가 몇 시에 멈춰 있냐면 11시 57분에 멈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3분 후에 오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에 만족해야 됩니다. 내 우선순위를 그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최상 그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로 되면 피스토스, 오늘, 바로 그 오늘이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믿고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만 있다. 자, 시작하자. 저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그걸 모를 분은 없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 시작해야 돼요?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날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올 한 해 오늘 바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복덩이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려면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라.